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삶 11일차 본문을 가지고 구원자로 나선 사울, 온 백성의 왕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사회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작게는 자기의 감정부터 또 존재의 가치까지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지받지 못했던 왕이 어떻게 지지받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를 따랐지만 불량배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지지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을 멸시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며 그 배려 가운데 왕을 어떻게 선출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배려로 말미암아 왕이 선출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랐으며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가 세우신 왕도 여전히 멸시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또 자신이 세운 왕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 암몬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그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게 한 것이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한 이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자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암몬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침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이 침공하였을 때 그들과 쉽게 화친을 맺으려고 하였으나 야베스 사람들의 이 바람과는 다르게 암몬에 있는 이 나하스는 그들의 오른쪽의 눈을 모두 다 빼야만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들에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도 세워졌고 그리고 또한 이 야베스가 공격당했을 때 왜 야베스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없었는가? 그리고 또한 이 야베스는 왜 그렇게 쉽게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이 야베스가 이렇게 연약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는 이 암몬 자손과 그러니까 이 암몬 땅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요단 동편에 위치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암몬 땅과 가까워서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약해진 이유에는 사사기 21장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크게 승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총회를 이름을 핑계로 삼아 그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그들의 회의였죠. 그런데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여서 그들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던 처녀 400명을 베냐민에게 강제로 시집 보냈던 일이 이 사사기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지역이 된 것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해진 이 길르앗 야베스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강제로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사람들과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그들과 맺고 싶지 않은 연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여기에서 느껴지게 되십니까?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악해져서 여호와를 경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소식을 베냐민 지파에 있는 왕인 사울에게까지 이 소식을 듣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분노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그 경멸에 오늘 이 사울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는 그 분노를 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분노이자, 또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온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두 결의의 소를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게 변하고, 또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을 이 멸할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모든 소들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노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메시지의 거룩한 두려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한 사람처럼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루어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사울과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백성들과 또한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그 다음 말을 하는 사울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자신들이 잘 싸워서 전력을 잘 사용하여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승리를 분명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려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도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야 될 그때에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결국 이들의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끝부분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모든 이의 지지를 받아 이가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지를 받지 못한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지받지 못한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경멸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계속해서 돌이켜서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여호와를 진정한 왕으로 삼으며 또한 그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떠한 리더로 삼지 말고 여호와를 왕으로 삼으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정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으며 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누구를 지지하며 내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여호와만 붙잡고 여호와만 왕으로 섬기며 그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귀한 성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귀한 모든 광야의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튀르키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가 지진 후에 계속해서 구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조에 너무 어렵고 이 골든타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더 이상 피해가 없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새가족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봄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봄소리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돌리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순간으로부터 다시금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많은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특히나 튀르키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구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는 사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런 사역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가운데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사역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위치하여 있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강연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지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구조 활동과 아버지 하나님 봉사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피해가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가족 양육과 청년들 수련회와 아버지 봄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과
가정과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광연의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